일단 네. 암송을 일단 3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사로운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한 번 더 해야 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거를 배우는 목적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확한 진리를 우리가 배워서 항상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망이 없는 자와 소망이 있는 자는 삶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전에 좀 지난 시간에 말했나? 준영이 얘기를 하면서 친구를 만나 보니까 아무런 인생의 목적이 없으니까 허무해서 고통 속에 살더라. 예수를 안 믿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무슨 심판도 하시기는 심판 그 자체가 안 믿는 자체가 심판이 돼서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고통스럽죠.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마음에 빛이 없으니까 어두운 거죠. 소망의 빛이 없으니까 그 자체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형벌을 받는다 그럴까? 그래서 제자 훈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이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한과 가지고 이게 좀 방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게 방대해서 다 배울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꼭 공부해야 될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서론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성경에 남아있는 마지막 예언이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여러 번 말씀하신 약속이며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소망이다.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전히 완성되어지며 이 세상은 영원한 종말을 구하게 된다. 우리가 비록 재림의 때와 시기는 정확히 모르지만 지구상의 복음이 다 전파되면 생각하지도 아니한 때에 공중에서 울리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재림에 대한 말씀을 바로 알고 믿으면 고달픈 우리의 삶이 한결 밝아지고 피곤해하는 자들의 팔을 힘있게 붙들어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재림신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예습에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재림신앙 좀 막연한가요? 좀 재림신앙 네. 김경열 집사님 재림신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림신앙이라는 건 특별한 게 저는
있다라기보다는 네. 구원의 완성이 또 재림 때에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제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뭐 예. 어떻게 될지는 모르긴 예. 하지만 예. 이 세상의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예. 종말을 구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예.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듯이 예수님의 재림 또한 기다리게 될 거고 예. 이 땅에서 기다리든 천국에 가서 기다리든 그것을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김정아 권사님요. 재림의 때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역시 그 때가 언제일지 모르니까 네.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좀 불안하다고 하나? 좀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 불안이요? 아니면 어떤 불안이요? 긴장? 아니 이게 너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관계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힘을 휩쓸리지 않고 우리 힘을 증가해야 되는데 그게 요즘은 좀 너무 어려운 것 어렵다. 같고 예. 네. 그게 좀 알겠습니다. 이제 김혜숙 집사님. 재림 신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재림 신앙이라는 거예요. 재림 신앙.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사실이니까 예. 그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신앙이 있고요. 예.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서 아직도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아직은 안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그 재림이라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재림이지만 우리가 각 개개인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제 이 세상의 생애를 마지막 이제 끝내고 천국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도 재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가끔은 해요. 저가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 그 후손의 세대를 거쳐서 아마 그 성경에 말씀하시는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백금무 집사님. 저는 약간 기대됨도 있고 좀 기대된 것도 있고 약간 불안한 마음이면 하나님 주님이 오셔가지고 너는 뭐 했냐 하면 한 게 없어서 그게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좋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해도 1992년 10월 8일인가 뭐 휴거 담이 선교해가지고 난리 났었죠. 전국적으로. 이단이 그래서 재림 얘기도 쉽게 하지 못하고 재림만 하면 이렇게 막 경계하면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조차 이단일 수 있으니까 하면서 늘 경계하니까 쉽게 얘기도 못 꺼내는 분위기였어요 한동안. 지금도 전혀 그게 완전히 워낙 그때 크게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켜서 그랬죠. 신천신지 그 말도 제일 성경에 있는 거고 좋은 건데 신천지가 가져가 버리는 바람에 뭐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면 저 신천지 혹시 속한 사람 아니야? 그래서 다 그냥 막 재림처럼 좋은 거는 자관 가져다가 쓰니까 그런 면이 있죠. 아무튼 재림 신앙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살아야 된다. 재림 신앙이 희미하면 이 세상에 파묻혀서 살게 되기 쉽고 재림에 대한 준비가 약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각자 얘기하신 것도 맞고요. 그래서 이단이나 잘못된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교리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교리를 가지고 유혹하는 자들이 재림의 시기를 딱 정해놓고는 언제 온다. 담의 선교가 그랬죠. 이장님 씨라고 막 책도 나오고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을 막
유혹하고 착취하고 요즘은 이제 참 유튜브에 보면 이제 정명석 씨 참 이 JMS가 또 난리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게 그렇게 하기도 하던데 악한 영이 그렇게 또 사로잡고 또 거기에 악한 영의 미혹 때문에 또 그리 되는가 봐요. 아무튼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자들이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참 세계적으로도 많지만 우리나라에도 참 많아요. 참. 일단 그렇고요. 우리 주변에 이런 유혹하는 자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고 재림에 대해서는 이제 요거 배우면서 다른 내용은 또 다음에 또 하고 혹시 연관되는 게 있으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가.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기대감도 있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D-Day예요. 사실 이런 말 하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불신자들도 막 그렇게 하고 뭐 영화 같은 데서도 뭐 그런 말을 쓰는데 그건 진짜 우리가 할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안 왔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이 있어도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보다는 비교도 안 된다. 예수님 재림하신 날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뭐 최고의 날이고 예수님의 영광의 빛,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참 그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변화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의 날이죠. 진짜 D-Day죠. 자, 앞에 열정적으로 들리긴 하는데 우리도 자 이번 1번 본문을 이제 보면서 거기에 대한 관계되는 얘기들은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죽어서 딱 가는 날 그때가 또 우리의 마지막 날이 아니겠느냐. 그때 마치 마지막 날 심판받는 날처럼 그런 의식이 나도 있었거든요. 근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고 소위 낙원에서 천국과 흡사한 천국의 현관 정도? 뭐 그렇게 얘기들 해요. 현관에서 들어가면 좀 이렇게 있는 자 낙원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앞서간 성도들이 지금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낙원은 어디냐 하고 근데 잠깐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날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상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성경책에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날에 면류관을 주신다고 돼 있어. 그날에. 그러니까는 죽자마자 천국 문 앞에서 뭐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 문 앞에서 심판받아 거기서 막 면류관 받을 거 받아 쓰고 천국 들어가고 막 책망 들을 사람 책망 듣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다 앞서서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이제 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심판대는 없고 우리는 이제 상급 심판대 앞에서 이제 상급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쯤 하고. 나중에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어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평가받는 날 못 받아가지고 막 창피하고 막 땅을 치면서 막 이렇게 되지 않을 거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그래서 낙원이 그래서 나을 수 있겠다는 얘기도 재밌게 하셨는데 그건 또 다음에 이게 지금 또 하면 이 진도가 좀 그러니까 오늘 중에 나올 수도 있고요. 잠깐 14과에서 한번 하죠 뭐. 근데 일단은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수치와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셨으니까 뭐 창피하고 후회되고 막 그런 일은 전혀 없고 다 기뻐하고 옛날에 김중건 목사님 그 얘기도 들었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상 받을 때나 앞서가서 다른 성들이 받을 때 다 같은 지체고 그게 다 너무 기쁜 거야. 내가 나는 못해서 이런 마음 전혀 없이
똑같이 내가 받는 것처럼 그냥 기뻐하고 다 같이 기뻐하고 후회스럽고 이제 이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으로 봐도 천국일 수가 어떻게 없었죠. 영원히 그냥 진짜 열심히 할 걸 이러면 진짜 낙원이 낫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되죠. 일단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그의 심판이 있으리냐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데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신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는 우리가 불충성한 것에 대한 죄라든가 부족도 다 이제 전혀 그냥 없이 그래서 내가 얼마를 받던 이제 이렇게 다 자기 나름대로 받은 상급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근데 주님 때문에 근데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는데 나는 한계 없다 이게 맞아요. 이 자세가 예수 믿으면 내가 한계 많은데 이거는 분명히 잘못되고 그렇게 돼 있는데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보다 봉사한 게 얼마나 사실 많잖아요. 근데 기억이 안 나죠. 한 건 없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죠. 그게 맞아요. 양과 염소에서 볼 때 내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염소는 내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안 했습니까?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언제 안 했습니까? 내가 이러는데 나 주님을 위해서 언제 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그럼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으면 뭐 쉽게 얘기해서 청소한 거는 뭐 또 그릇 하나 뭐 이렇게 날라주고 설거지한 거 또 사실은 쌓인 게 많거든요. 이제 그쯤 하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낙원은 낙원대로 좋고 낙원에 대해서는 또 이제 설명할 게 한 가지 있겠는데 그거는 나중에 생각나면 하고요. 낙원은 낙원대로 좋고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는 좀 그런 슬픔과 회환과 통탄이 있을지 몰라도 탄식이 있을지 몰라도 이제 죽어 낙원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그런 건 없다. 후회, 아쉬움 이런 건 없고 그냥 주님 안에서 이제 모든 어둠과 그늘과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이 이제는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만 남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데 지금 좀 그거는 있어야 돼. 한계 없을까 봐 내가 열심히 남은 기간에는 재림의 때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고 봉사하자.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때 그는 쪽팔릴까 봐도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 앞에. 또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꾸 이제 이렇게 덧붙여지게 되긴 하는데 난 상 같은 거 안 바래. 상 바라고 뭔가를 하는 신앙은 유치한 신앙이야. 이거는 아닙니다. 유치한 신앙이 아니고 그러면 성경이 유치한 걸 가르치는 성경이 분명히 상 받기를 힘쓰라 그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은 유치한 신앙이 아니고 뭐 대가를 바라는 신앙 그런 거가 아니에요. 그쯤 하고 이제 요거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일단 아시고 1번 해야 되죠. 읽겠습니다. 시작. 재림이 성경에 남아있는 마지막 예언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본문이 이제 특별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근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간 그대로 이제 오리라. 마지막 남기신 이제 메시지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인가?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올라가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오실 거라는 거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심이죠.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육신은 아니고 변화된 육신, 신령한 육신이지만 그래도 어떤 삼위 하나님 가운데 예수님만이 어떤 이런 물리적인 건 아니지만 어떤 볼 수 있고 만져질 수 있는 신령한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하늘에 지금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계세요. 승천하셔서 그렇게 계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하늘이 그를 받아두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또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다. 설교 시간에 했나 예수님은 그렇게 영으로 이렇게 계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이제 온 세상에 충만하시고 우리 속에도 성령으로 와 계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지금 몸을 가지신 상태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영원히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육체로 오시기 전에는 육체가 없으셨죠. 그냥 영으로 다른 삼위 하나님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육체가 없이 영으로서 온 우주에 충만하시면서 영원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냥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몸을 가지신 상태로 영원히 이제 계시다는 것도 한번 정리를 해두고 그리고 승천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내가 이 모습으로 그대로 오겠다. 중국의 어떤 재림 이단 가운데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잠깐 재림주는 여자로 오신다 이제 이렇게 하는 이단이 있었대요. 근데 이 말씀으로 한 방에 그걸 깨트리는 수 있죠. 여기 보니까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죠. 어디 여자로 변화돼서 오신다고 했느냐. 그건 뭐 전에 잠깐 그러다가 지금은 소리도 안 들으니까 흐지부지 없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말씀을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찌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참 뭐라 그럴까요? 딱 끝부분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재림으로 다 끝맺는 것도 참 우연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어떤 이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딱 적절한 부분에서 딱 그렇게 하시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친히 이제 재확인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속히 오리라. 근데 아직 2000년이나 속히? 근데 이거는 이제 인간의 시간의 의미가 아니죠.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는데 너무 재밌는 거나 어디에 몰입해서 빠지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시간 개념에서 이탈해버리는 시간이 있어요. 도대체 얼마가 흘렀는지 모르는 때가 있죠. 그죠? 5분 같이. 그런 것처럼 여기 속히 오리라는 또 맞아요. 이거 성경 좀 이상하다. 2000년 넘게 지금 안 오고 계시면서 속히 오신다고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개념이 다르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는 사실은 시간이 없으시죠.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와 미래가 없으시죠. 영원 속에 계시니까.
그래서 22장에는 7절, 12절 방금 읽은 그거 해가지고 3번이나 동일한 약속이 반복되고 있고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뭐 제 기억으로는 한 300 몇 번 돼 있는데 재림은 더 많게 400번이 넘게 돼 있어서 재림에 대한 약속이 횟수가 더 많답니다. 그리고 초림에 대한 약속이 300 몇 번 있은 대로 정말 역사 속에 오신 것처럼 오신 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림에 대한 것도 확실히 역사와 시간 속에 공간 속에 반드시 오실 것이다. 이걸 이제 확실하다는 거죠.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알고 믿어야 소망을 가지게 되고 또 매일 깨어 있는 삶을 살게 되죠. 그 이제 잊어버리고 이 소망이 없으면 진짜 막 세상에 코박고 막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있어요. 근데 재림에 대한 소망이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오늘도 제가 세상 영광은 예수님이 경시하셨다는데 요한일서 2장에 나오잖아요. 15절인가.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 속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하면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제 옛날에는 달달달 했는데 그 말씀 아시죠? 요한일서 2장.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느냐?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한마디로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진짜 헛된 거죠. 무슨 얘기하다가 딱 앞에 게 도망가긴 했는데 그래도 그냥 그렇게 돼 있고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세상이 그래야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받아서 그 기쁨만으로도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지만 분명히 거듭나면 거기서 만족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냥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데 이 열망이 이제 막 영적으로 잠들지 않으면 막 끌어오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독을 할 때마다 성경을 1년에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면 1년에 한 번은 통독을 해야 된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 번. 그래 뭐 여전도의 연합회 뭐 이렇게 가보면 상 주잖아요. 통독 많이 한 사람, 필사한 사람 막 이렇게 하는데 필사도 굉장히 은혜가 되죠. 아무튼 통독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창세기부터 쭉 읽어왔잖아요. 읽다가 보면 마지막에 탁 와서 재림에 대해서 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탁 덮으면서 그때 소감이 어땠죠? 통독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이제 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쭉 통독하고 또 한 번 쭉 읽고 또 앞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돌아가서 또 쭉 읽고 그래서 마지막 딱 덮을 때 예수님 오신다 그럴 때 탁 이게 다들 웬만하면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 있고 소망으로 막 부풀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없으셨다면 이제 그걸 한번 이제 맛보세요.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읽고 오다가 지금 어디서 지금 헤매고 있는지 모르지만 보통 그러죠. 보통 통독 강사들 얘기 보면은 창세기부터 읽다가 레위기 가서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을 꼬아서 할 때 거기서부터 꼬여가지고 거기서 안 풀린대. 그런 얘기도 하죠. 자, 모르더라도 그냥 쭉 자꾸 읽고 전체의 흐름을 이제 이렇게 파악하는 거니까 그래도 좀 공부는 해야죠. 열왕기상하에서 왕들도 좀 공부하고 안 그러면 이제 그런데 참 교회에서도 그런 프로그램 만들긴 하는데 그 다음에 한번 제가 이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만들어진 것도 있긴 있어요. 이제 성경 맥을 짚는.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할 차례인가요? 성경 구절 안 한 거 있나요?
2번 하는 거 맞죠?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24장 36에서 39절을 가지고 대답하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로 39절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재림의 시기는 언젠가 그랬는데 아들도 모른다. 이게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신데 전지하신 분이신데 모르신다? 일단은 강조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다. 그 이제 알려고 하지 말라는 어떤 알려고 이걸 막 하는 거하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아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막 내가 알아내려고 한다거나 예수님이 모르신다는 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처음 제가 이제 예수 믿고 CC에서 이제 믿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간사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있느냐 그러면서 아시는데 그냥 아시긴 아시는데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시더라 이제 그렇게 본인도 아시긴 한데 이렇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는 나중에 더 이제 신학교 들어서 성경을 공부하고 하면서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아시는 그 신성을 좀 제한하셨다.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죠.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이걸 너무 딱 과학적으로 뭐 답을 내듯이 딱 수학 문제처럼 답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아무튼 예수님도 인성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주권에 맡기시면서 자신의 신성을 여기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신성은 좀 제한하시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렇게 좀 감추어 두시면서 여기서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도 다 안다. 그렇지만 안 가르쳐줄 거야. 너희들이 알면 손해나니까. 이렇게보다도 예수님 인성을 가지고 계셔서 정말 모르신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점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다. 그러면 이번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림의 정확한 시를 비밀로 남겨두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참고를 해보면 제가 가르쳐 주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시기 며칠 전까지 방탕하게 살다가 막 내 멋대로 살다가 올 때가 다 돼간다, 오실 때가 다 돼간다. 이제부터 좀 가다듬고 좀 준비해보자. 사람의 속성이 그렇죠. 사람이. 그래서 여기 보면 악한 종이 나오죠. 이제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을 해가지고 막 술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근데 생각하지 않은 날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 나오죠. 재림의 일시를 비밀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자, 어떤 것과 같은가 하면 거기 예수께 나왔나요? 죽는 날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내 죽는 날이 내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좀 그냥 좀 정말 인생 살기에 뭔가 좀 그렇죠. 저도 지금 요즘 오늘 사실은 안 할까도 약간 컨디션이 그래서 안 할까도 할 정도 그랬는데 뭐더라. 근데 이 방에 들어와서 너무 진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짧게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 상도 닦으시고 열심히 진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아무튼 무슨 얘기를 죽는 날 예. 알면 좀 무섭겠죠. 무섭기도 하고 아이고 뭐 이제 말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예. 포기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어차피 내일 죽을 텐데 뭐. 언제 죽는데 그러면은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는 가령 희망이 없어질 것 같아요. 재미도 없고 여러 가지가 그다음에 그렇죠. 기도도 뭐 내년 언제 죽는다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뭐 위한 소망과 준비하는 게 없겠죠. 그냥 근데 죽는데 그러면은 그냥 막 좀 힘이 빠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푹 해서 뭐 그렇대. 미래를 실제로 내일 일을 모르게 한 것도 그렇죠. 나는 서울대학교에 붙을 수밖에 없대. 붙게 딱 돼 있대. 그럼 공부가 되겠습니까 이게? 서울대에 붙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인생이 이제 뭐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죠. 이제 그런 것처럼 죽는 것도 조금은 서울대 붙는 거하고 좀 다를지 모르지만 비슷하게 하나님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막 열심히 또 노력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이에 마찬가지로 오시는 날을 알려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유익되면 알려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익되지 않기 때문에 안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뭐든지 안 알려주신 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십자가에 자기 자식 아들도 내어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자기 생명도 주시는 분이신데 뭘 아끼겠느냐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한테 모르는 게 약이기 때문에 안 알려주신 것이다. 이제 되겠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인간의 죽음을 비밀로 하신 것과 같다. 죽을 날을 알면 삶에 대한 기대감이 상실해 버리죠. 그 이후에 대한 거. 뭐 그 전에 대한 삶도 뭐 죽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할 줄 몰라도 그것도 영 맥이 빠지겠죠. 그래서 재림의 시기도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있게 하는 겁니다. 인간이 거듭났어도 아직까지는 죄에 잔존하는 세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재미 보다가 자 우리 교회 지금 잘 안 나오는 집사님 가운데 실제로 집사님 좀 나오셔서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도 은퇴하고 이제 이렇게 퇴직하고 나서 죽기 한 몇 년 전에부터 이제 열심히 하랍니다. 그래. 죽을 때가 언젠지 모르는데 은퇴하기 전에 또 불러가실지 아무튼 그래서 늘 깨어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시기 몇 년 전부터 하겠다. 이렇게 내 재미 좀 보다가 죽기 한 10년 전이나 한 5년 전부터 바짝 하겠다. 이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안 알려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 시대에 있었던 형편을 이스라엘로 37절 39절 읽은 건가요? 예, 읽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장가갔다는 말이 예습한 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뜻이죠? 죄만 지었다는 뜻입니까? 이게 죄란 뜻인가요? 그냥 일상생활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이 없고 하나님 없는 삶은 사실 죄악이죠. 이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 없는 삶, 세상 일에만 치우쳐서 노아의 경고를 귀담아 들을 여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그래서 생활이 이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가 나오죠.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무감각하게 세상 쾌락만 쫓아간 삶. 심판이 오고 멸망의 심판이 오는데 준비하지 않은 거죠.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영적으로 완전히 둔해져 있는 거죠. 노아가 막 외쳤을 텐데 겉으로만 들었겠죠. 지금도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둔감한 시대인지, 온 세상이 지구가 깨질 듯이 막 지진이 일어나도 잠깐 그러다가 그냥 또 무감각하고, 우리 남한 사람들은 뭐 핵폭탄 터뜨린다 그러면 그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아빠 빨리 미국으로 건너오세요 그래도 괜찮아 하면서 이쪽에는 오히려 무감각하고 막 미국에서 막 불안해한다 그러죠. 그건 어떤가요? 나는 좀 재림에 대해서 좀 둔감한 상태인지, 늘 깨어서 진실된 성도로 자라가려고 하고 있는지. 일단 여기 오신 거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렇긴 한데,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암송하면서 주님과 날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게 얼마나 되고 있는지 좀 더 좀 스스로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예, 많이 예, 예. 그래,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 맞아요. 내가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상처받을까 봐 하는데 맞아요. 왜냐하면은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고 힘을 주고 우리를 정말 성화시키는데 필요한데 잘 안 읽으신다는 거는 지금 뭔가 바쁘고 힘든 게 있겠지만 그래 나는 밥은 먹습니다 이러면 그것처럼 귀중하게 해야 되죠. 여기 보면 내가 일정한 양식보다 주의 말씀을 더 귀중히 여겼다 그러거든요. 여기 보면 욥이 그런 것처럼 말씀을 정말 귀히 여기는 게 좀 지금 좀이 아니고 진짜 많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 자, 몇 번까지? 그다음 이제 4번. 잘하고 계신데 더 잘해야 되겠다. 자, 부족한 면은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4번 시작. 형편이 오늘의 형편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있는가? 그리고 당신 자신과 비추어 볼 때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자, 노아 시대하고 오늘 형편이 어떻습니까? 물론 시대마다 노아 시대가 같았어요. 인류 역사를 보면. 그러나 지금은 훨씬 진짜 더하죠. 진짜 노아 시대 같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너무 뭐 10년 전, 100년 전에도 그랬는데 하지만 100년 전보다는 분명히 100년은 가까워진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10년이 앞당겨진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미국의 척 스미스 목사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자기 생전에 분명히 재림하실 것을 자기는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거라고 확신했는데 이제 그렇게는 이제 못했죠. 너무 확신한 거는 또 성경적이지 않긴 하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근데 그 정도로 확신을 가질 정도로 지금 시대가 너무 타락하고 지구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전쟁, 기근, 이상기온 뭐 이런 걸 볼 때도 너무 임박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죽음은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은 있죠. 근데 그 영광은 아무한테나 또 그건 하나님 주권에 달린 거예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하나님 주권에 달린 건데, 근데 이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은 우리는 그걸 좀 어느 시대의 사람보다 더 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너무 시대가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노아 시대와 너무 진짜 노아 시대가 같이 돼 있고 징조가 성경에 돼 있는데 그 징조들이 너무나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현대 교회가 재림을 준비하는데 바짝 긴장하고 정말 깨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소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홀해지죠. 근데 점점 더 소홀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 더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있어요. 가령 몇십 년 전, 100년 전, 물론 시대와 상관없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소수는 있어요. 극소수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 말씀대로 올 때 되면 둔감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열처녀 비유에서 다 졸죠. 준비했던 사람도 졸아요. 그 대신에 이제 뭐 준비해 놓,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둔해지기가 쉽다. 그런 걸 이제. 그럼 이제 주님이 지금 재림하신다면 당장 나에게 지금 염려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뭐죠? 지금 오늘 저녁에 오시면 오지 마세요. 조금만 더 계시다가 주님 잠시만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개 많이 할 때 제 개 타먹고 청년들은 저 장가 못 가봤어요. 장가 가보고 시집 가보고 아직 못 전한 사람이 있어요. 못 전한 사람도 있고 이래저래. 그게 가장 염려스러운 게 장에 각자 있겠죠. 한 게 너무 적은 거. 내가 한번 수요일날 내 아내가 먼저 간 게 나를 깨우는 것 같다. 나는 굉장히 내가 깨어나 속에 뭔가 잠자는 게 깨어났는데, 야 정말 내가 이대로 그냥 얼마 지나온 세월보다 얼마 안 남은 이때를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내고 주님 앞에 서면 정말 그렇다. 아까 뭐 부끄러움 같은 건 그런 거는 없을 거다 하지만 지금의 이 세상에서는 이대로 열매 없이 서면 너무 진짜 정말 죄송하다. 그렇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뭘 한들 갚을 수는 없죠. 뭘 한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갚을 수 없기는 은혜인데 그래도 정말 너무 주님 앞에 내가 한게 없고 내가 너무 그럴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거 그렇습니다. 제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10시 반에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내가 1시간 넘게 했어요. 그 시간에 제가 빼먹고 11시 한 40분 정도까지 통화를 했는데 친구가 이제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10월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좀 다니다가 중퇴를 했는 친구인데 어렸을 때는 이제 학생 15지 뒤 학생회장도 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성장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한 40년 가까이 30년 신앙 없이 이제 살았는데, 그러다가 지난주에 다른 친구가 그 친구하고 엄청나게 친하게 지냈던 매일 통화하던 친구가 죽었어요. 직장에서 그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그 현장에서 즉사를 해가지고 죽었는데 그 친구하고는 매일 통화를 하다시피 했는데 그날도 통화를 했고 점심시간에 전화하고 막 이랬었는데 저녁 때 돼가지고 그 친구의 아내로부터 사고로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 걔가 이제 막 좀 패닉 상태가 되는 전화를 했던 그 친구는 거의 좀 어렸을 때 빼고는 거의 개차반 상태로 자기 말이 따르면 매일 술을 마시고 지금도 식당에 앉아서 술 마시다가 이제 전화하고 있어요. 말이 길이지. 통화 안 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걔가 이제 막 생각이 나가 전화했다고. 그런 면도 감사합니다.
더욱더 이제 하루아침은 안 되지만 더 정신을 차리고 이제 더 진짜 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더 깨닫기 위해서 더 열심히 그럴까 내 어떤 그런 것보다는 참 뭔가를 확 잠자는 뭔가를 깨운 거가 있어요. 어떤 충격이니까 어찌 됐든 하나님이 의도하셨든 안 하셨든 충격요법, 하나님이 충격요법을 쓰자 이렇게 하신 건 아닐지 몰라도 내 스스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충격은 이제 이대로 살지 말자. 그렇게 된 거고요. 몇 번까지? 6번까지 있나요? 지금 방가로가? 예. 5번, 6번. 7번까지. 7번까지요. 그러면 일단 재림이 임박하다는 이런 지금 우리가 지금 내용을 들었습니다. 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임박했다. 어느 시대보다도 다 이제 답을 아시죠? 이제 5번으로 하겠습니다. 5번 방가로 5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깨닫지 못하였다고 한다. 깨닫지 못한 원인을 누가복음 21장 34절을 가지고 설명하라.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우리가 둔감해지지 말자. 신앙적으로 잠들고 둔감해지지 말고 이제 좀 깨어나야 되겠죠. 더. 자, 그다음에 여기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마음이 둔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깨닫지 못했다. 마음이 둔해졌다. 그 원인이 뭐라고 돼 있죠? 누가복음 같은데 같이 생각해 보면 그렇죠. 방탕함이 나오죠. 방탕함이 내가 이거 하니까 녹화를 시킨다고 장면이 왔다. 앞에 게 또 안 보여서 방탕함이 뭐죠? 시간, 재산, 정력을 낭비하는 것을 말하죠. 그 방탕이라는 말 속에는 이렇게 허비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허랑방탕하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시간, 재산, 정력을 허비한 거죠. 소위 낭비한 거죠. 아무런 가치 없는 일에 헛되이 써버리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술 취함은 쾌락을 추구하는 정욕적인 생활을 말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술 취해가지고 그냥 기분 좋죠.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뭐 몇 년간이긴 하지만 그 몇 년 동안 원 없이 마셔봤어요. 저도 술은 그냥 원 없이라면 막 진짜 나중에 얘기도 안 믿더라 사람들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세상이 내 것 같고 막 진짜 막 그랬죠. 왜 마셨는지는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염려는 믿음이 없이 자기 중심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마음가짐, 염려. 결국은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뭐 온갖 자기 중심에서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뭔가 그 위험에 안 좋은 상황에 될까봐 이 세 가지가 방탕, 술 취함, 염려.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또는 재물에 대한 염려. 이 돈 가지고 되겠나 또는 돈에 대한 염려가 깨어있는 것을 방해한다고 되어 있죠. 거기 참고 성경 구절 나오나요?
누가복음이 2번 요거는 21장 34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한 이게 그거잖아요.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이게 생활의 염려. 네, 생활의 염려입니다. 염려하는 게 많이 영적으로 이게 두 개로 나누다라는 원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고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것도 염려도 마음을 이렇게 쪼개요. 두 개로 팍 이렇게 쪼개는 제가 그랬어요. 응?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염려한 걱정이 오고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사단이 주는 거라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고 사단이 그 욥이 보면 맨날 뭐 자식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미리부터 걱정하고 그거를 위해서 뭐 이렇게 제사 드리고 이렇게 했다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딸이 이제 다시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가 새 생명이 온 거에 대한 기쁨이 있으면서 이 한 생명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도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면 막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막 이제 미리부터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꾸 잠식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빌립보서 말씀 너희 구할 것을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책임져 주세요 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단이 주는 거구나. 염려가 우리는 늘 잘하니까 뭐 염려를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을 진짜 잠식시키고 파괴시키는 가장 큰 적이다. 그런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고 어떻게 보면 뭐 세 가지 중에 제일 클 수도 있고 세 가지 다 그렇지만 그래서 여기 위에서 찾아본 세 가지 원인 중에서 당신의 영을 가장 어둡게 만드는 무서운 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염려. 목사도 염려하지 말라고 설교는 하는데 그것도 강대상에서 내려오면 염려하기가 쉽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리를 사실은 빼앗는 죄예요. 염려가 그 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돼서 내가 앉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자리에 그 염려라는 거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사실은 통치하고 지배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염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우리는 뭐 염려 뭐 사람들이 다 염려하면서 사는 거지 뭐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영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은 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도까지 들어가니까 불신앙,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나의 이 미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없는 분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격감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못하게 하나님을 아주 조그맣고 작은 하나님으로 그냥 막 깎아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심각한 죄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기쁨과 이 평안을 갖다가 확 몰아내 버리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이.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7번까지 그래도 그냥 여기서 뭐 이렇게 꼭 2번 또 다 못해도 5번까지는 결론을 해야 그래도 어둡게 만드는 성장. 나머지는 적용이니까 한번 우선 깨닫지 못하는 불안